교회 그 교도소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도소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부채춤, 이게 전통 부채춤 하는 팀도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악 하신 분도 갔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하신 분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올린 하신 분이 이 비아돌로사잖아요. 오늘 찬양하는 게 성가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걸어가신 그 비아돌로사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교도소가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이런 건물에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천에서 했어요. 노천에서 이 세멘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그 바이올린 그 비아돌로사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눈을 감고 주님이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데 진짜 온 신경과 온 몸이 다 오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참 소영남 주사님이 하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인데 고난 승리 주간 이렇게 써붙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고 우리는 승리한 주간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서 패배자 그리고 쓰레기같이 세상에 뒹구는 낙엽같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정말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요, 아니에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저도 교회에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아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는 짓이 맞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겠나?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거기까지만. 자, 예수님이 떴다 하면 만여 명은 쫓아다녔어요. 만여 명이. 왜 그랬냐면 불치병자들을 많이 살렸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의원에 가서도 나을 수 없는 문둥병, 중풍병, 귀신 들린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뭐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큰 무리를 봤어요. 큰 무리. 자, 큰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우리에다가 박스 쳐요. 자, 빌립은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인간한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같이 묶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절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한 만여 명이 쫓아다니는데 이들이 다 배가 고파 식사 때가 돼서, 그래서 이들을 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지 몰라서 빌립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빌립한테 시험코자, 이거는 떠본다는 뜻이에요. 떠본다. 빌립을 떠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전지한 하나님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모든 문제에 대한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빌립에게 마치 빌립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빌립에게 우리라는 용어로 묶어서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하는 일반적 설교 본문이 있어.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고난주간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다른 본문을 안 하고 그냥 오늘 이 본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설교 듣기 전에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하겠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퀴즈 객관식이에요. 1번. 진짜 몰라서 그랬다. 1번. 그 다음에 2번.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십니다. 몇 번이겠어요? 2번. 자, 나 혼자 다 하잖아. 그럼 나 혼자 영광 다 받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혜가 성가에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혼자 지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가 대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성가 대원들하고 같이 찬양을 잘했을 때는 함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라이가 반주를 했어요. 근데 라이는 물리치료사예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그 병원에서 다 어떤 환자가 오든지 다 치료해서 보낼 수 있어. 그럼 혼자 영광 다 받죠. 근데 물리치료하면서 경민이 하나는 피아노 치고 하나는 키보드 치고 경민이한테 붕대 좀 감아줘. 그리고 주사 봉지도 뜯어줘.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참여를 시켰다면 그거는 굉장한 영광을 나누어 주는 아주 배려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방법을 아시고 그리고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역할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왜 앉혀놨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공식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9절 올려줘봐요.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따라가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0명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그래서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고생이라고는 안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형이 꼬셔가지고 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얼굴 색깔도 달라요.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수백 킬로를 팔려갔어요.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돼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입에 풀칠이나 해보려고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이 원망이 됐겠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그리고 나는 고생도 안 해봤는데 노예가 됐다고. 얼마나 형에 대한 인간인데 그런 감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이 굶어 죽는 상태에서 자기한테 구걸을 하러 양식을 얻으러 와서 보니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부터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너네가 날 팔았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일시 여봐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해석을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는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죠? 요셉을 통해서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빌립을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자비한 공식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해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음 구절.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또 누구 얘기인가 하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을 착취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빼내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혼자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일해요? 사람과 같이 일해요? 사람과 같이 일해요. 자 사람을 부려먹는 거겠어요? 사람에게 영광의 기회를 주는 거겠어요? 사람에게 영광의 기회를 줘요. 자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잘 배워놔야 돼요. 하나님 닮은 인간을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줘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수치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나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만여 명이 쫓아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랴, 이렇게 빌립에게 말한 건 빌립을 이 영광스러운 떡을 나누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다가 박스 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돼야 돼요. 난 여러분과 예수님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몰라. 그냥 무당처럼 귀신 믿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 비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라고 묶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인데 여기 고난주간인데 여기다 승리를 하나 더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아야 돼. 왜? 구약에 보면 눈이 상하게 됐잖아요. 그럼 눈을 상하게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말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대속이 돼요. 이는 이빨이 뽑혔으면 그 사람 이빨을 뽑아야 대속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완전한 인간. 만약에 하나님이 30살 된 상태로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대속이 안 돼요. 왜?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이래야 돼요. 여자의 자궁에서 10달 있어야 돼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자궁 안에서 10개월 있어요. 그래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대속을 하려면 인간이 돼야 돼서 이 여자의 자궁에서 하나님이 10개월을 갇혀서 계세요.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김희준 집사님. 이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쉬워요? 아니 한번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우리를 대속하려면 우리처럼 자궁에서 10개월을 갇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려면 우리처럼 죄악 세상에서 자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갇혀 있냐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냄새를 동네에서 집에서 엄마 아버지 속에서 엄청나게 맡으면서 그 죄악의 냄새를 맡으며 30년을 살아요. 30년. 뭐 하려고? 완전히 인간이 돼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눈물 좀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뺀질 쳐다보나? 나는 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진짜 울렁울렁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그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참았다. 왜? 우리를 지옥을 막으려고. 우리가 가는 지옥을 막으려고. 그리고 30년을 이 죄악의 냄새를, 우리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냄새 맡는, 막 술 잔뜩 먹고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이 숨을 내쉬고 살잖아. 이게 자잖아. 그럼 미치는 거야. 술 안 먹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아주 전 공기와 전 삶이 다 죄악인 이 세상에서 30년을 참아요. 쉬웠겠어요? 근데 그 30년을 인간인 것처럼 완전히 인간이 사는 그대로 그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죄인이잖아. 아버지도 엄마도 죄인이야. 마리아 요셉 다 죄인이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금숭하다 그러지만 그 죄인의 가정 밑에서 하나님이 30년을 견뎌요. 뭐 하려고? 우리를 지옥을 막아주려고. 그리고 대속을 하러 6월절 양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요. 근데 그 십자가로 올라갈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았냐고. 그리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냐고. 이게 시장 사거리에다 달아놓고 네가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을 했고 침을 뱉었고 따귀를 때리고 얼마나 가지고 놀았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다 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 대못이 박혔어요. 대못이 발을 폭에서 박히고 손에 박히고 이렇게 박혀서 이 쌍 그러고 확 덮고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나 같으면 아니 죽으려고 내가 달렸어. 이렇게 달렸는데 종이가 밑에서 막 비웃는 거야. 그러면 이 쌍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나 덮고 내려왔을 것 같아. 경식아 너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빨리빨리 대답해. 그런 걸 한참 뜸들이면 안 돼. 뭐 뜸들이면 네가 뭐 마치 뭐 자비해갖고 너도 그럴 뻔 했던 것 같잖아. 이런 건 빨리 대답해야 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아니 십자가를 좀 묵상해봐요. 아니 그때 예수님이 성질나갖고 밑에 내려다보다가 대제사장이 막 혓바닥을 차고 머리를 흔들고 이러니까 이 쌍놈이 그냥 이러고 그냥 확 벗고 내려왔으면 우리 다 지옥이야 그냥. 근데 그 못을 안 뽑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심장에서 마지막 쏟아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요. 거기서 안 내려와요. 그렇게 한 날이 이 예수님 고난받은
날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마지막 힘까지 다 하셨는데, 아니 교회를 귀신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도 할 줄 몰라요. 가인의 제사처럼 지 돈이나 받으려고, 지 병이나 고치려고, 지 자식이나 복 받으려고, 병이나 날려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오면 얼마나 주님이 기분 나쁠까나 그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생각 안 하더라도 나라도 생각하자. 나라도. 근데 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들이. 그래서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가슴이 터지고, 그리고 정말 누가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그 사랑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아요. 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고난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받아서?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재앙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안 와요.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승리만 있어요. 승리만. 예수님의 보혈 밑에 살면 병이 들었는데 그게 더 좋아져. 자식이 공부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아. 자식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아. 자식이 학교에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아.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보혈 아래 있는 신앙은 모든 상황이 다 승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 여기 뭐가 뽀드락지가 났어. 근데 나중에 보니 이게 문둥병이야. 아니 그런 사람 어떤 간증 책자를 읽어봤는데 여기 뭐 뽀드락지가 나서 자꾸 긁었는데 그게 문둥병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재수가 없으려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가 뭔 줄 알아요? 별것 아닌데 고개를 들고 완전히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저주와 재앙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 말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내 죄를 거기 전가시킨 사람의 죄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아래서는 절대 승리만 있어요. 절대 승리만 있어요. 다 같이 고백하시면 예수 아래서는 모든 게 승리한다. 자, 자식이 좀 아파.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벌을 내리려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멀어지면 그건 벌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못해? 성가대 지휘를 못해, 뭐 설교를 못해, 목사를 못해. 단지 예수님만 가리면 그 사람 지옥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뭐해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승리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이 인생에 재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갖고 뭘 하시려고 이러지? 요렇게 승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 별일 아닌데 침소봉대, 작은 바늘을 막 큰 여의봉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고 계속 재수 없는 일만 바라보고 믿으면 실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 예수의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인데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파트너 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적으로 죽은 쭉정이 빈탕 왜 다니는지를 몰라.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 파트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1조를 한다고 파트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면 파트너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매주마다 설거지하고 밥하면 파트너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파트너 되는 길은 내 안에 누구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누구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시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과 함께 기회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 통로가 되는 줄 알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통로가 되는 줄 알아. 선교를 하면 통로가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어떤 젊은 선교사를 만났어. 우리 희준 집사님 안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생길 것도 저렇게 잘생기고 인상도 좋고 그런 젊은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고 같이 계속 다니는데 제가 참 나는 사람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저 사람한테 예수 있나? 저 젊은 나이에 태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저 사람 안에 예수 있나? 저렇게 선교를 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돌아와서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줘. 그리고 새벽마다 카톡을 보내줘요. 아니 돈 안 보내면 카톡도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새벽 설교하고 그리고 그 카톡글을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냥 사역에 뺑뺑이 돌면서 자기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중심을 이렇게 매일 예수로 잡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글도 보내왔어요.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지 않는 건 그거는 자기 욕심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렇게 어느 날 글을 비슷하게 썼어요. 내가 지금 나도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오늘 글은 자기한테 보내는 글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회개가 된다. 그러면서 여러 번 읽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볼 때는 그 영혼이 복받은 거야. 아니 그 사람도 목사 나도 목사. 나는 여자 목사. 아니 남자 목사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제 여자 목사 글 받고 싶겠어요. 근데 받아서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내 사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내가 그 영혼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적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어디 똑같은 목사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한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한 사람은 자기 시인을 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깨달아진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 엄청나게 흉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내가 그냥 우연히 만난 연결된 선교사들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7일 안식일 교회고 이만이고 통이고 선명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중심,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복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자, 우리가 선교를 하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원도 없는 한국에 잘 살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 미정이는 중고등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하나님이 미정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청소년 애들 돈으로는 처발랐지만 마음의 공허를 갖고 그 불쌍한 애들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해보자,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언제 우리는 승리했냐? 부활 때가 아니에요.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해결된 건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난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신앙이 됐을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거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부활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은 가짜예요. 쭉정이에요. 눈 뜨면 지옥이에요. 나는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찬양 아세요? 그 찬양 평신도 때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게 5절까지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내 재앙과 저주를 가져가는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자기 욕심과 탐욕에 미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거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재앙과 저주를 넘기는 거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암송에서 좀 불러요. 내가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가서 못하는데 가사 외워요.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난 이 찬양을 평신도 때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믿음으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는 그 십자가 거기 가서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
너무 감사했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그 죄의 저주와 재앙을 넘겨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내 삶에 있는 재앙과 저주가 매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되셔서 재앙과 저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이시를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12제자.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 줘요? 권능 줘요. 권세와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권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한테 무서워서 겁이 나서 권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하버드 나오고 애국 유학한 목사 안수 받은 사람한테 네가 유학하구나, 네가 원어 박사구나 덜덜덜덜 떨면서 권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권능을 주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권능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 집안에서 역사하던 귀신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 신앙 될 때. 예수 신앙, 십자가 신앙 아니면 귀신이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실버처치 노인네들한테 이랬어요. 예수님 빛이다. 낮에는 강도 없어요. 낮에 무슨 강도가 있어요. 밤에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는 거야. 빛이신 예수님이 안 온 인생은 돈 실컷 벌어서 다 강도 당하는 거야. 사기꾼한테. 자, 그러니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는 신앙이 되시면 뭐가 와요? 권능이 와요.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뿌리부터 해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대처 능력 이런 거 다 권능입니다. 뭐 별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정신이 미칠 지경이잖아. 그러면 예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 뭐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줘요? 권능 줘요. 그러잖아요. 마귀가 난리를 치다가 지쳐서 아주 가버려요. 여기 현아 집사님이랑 다은이랑 참 자주 아파.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거 보면은 또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오면 또 아프다고 그러고 이래갖고 내가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실족시키려고. 그래도 보면 저희 경순 집사님이랑 현아 집사님이랑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 똑도 안 하고 또 마스크하고 또 나와 앉아있죠. 마귀 새끼가 장난질 하다 포기하고 가게 만들어야지. 조금만 건들면 이 배빨 내밀고 의심은 있는 대로 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있는 대로 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짓밟혀요. 싸울 때가 있어요. 나도 초신자 때 우리 애들이 날마다 아파서 난리나요. 근데 주님 붙잡고 그냥 개야 지져라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그냥 어렵게 주님만 보고 갔어요. 어느 단계가 되니까 나는 병원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 애들도 어렸을 때는 맨날 병원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는지 몰라. 근데 그 아주 맥시멈이 있어. 거기까지 잘 가셔야 돼요. 아파도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는 표현이 안 나요? 정순 집사님, 감사해요, 아니에요? 좀 아프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매일 이렇게 아프지? 그러지 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권능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밟아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그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일할 것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예수 신앙 되면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러면 주는 자로 살게 해요. 주는 자. 자, 주는 자로 살면 나는 누가 주나? 내 돈 주고 나는 이렇게 시간 주고 내 정성 주고 나 이렇게 주는 사역하잖아. 그럼 누가 줘? 나는 다
이렇게 주님이죠. 주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 이거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설명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쌀말이야. 쌀말. 서영현 주사님 어디 안 가신 거죠? 자, 쌀말인데 쌀 장사가 쌀을 이렇게 고봉으로 담아요. 그리고 나서 치면 돼요, 안 돼요? 쌀이 쑥 들어가요. 치지 말고 싹 깎아야 돼. 그래야 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남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때 어떻게 줘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준대요. 하나님의 파트너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할 때, 여기 물질의 통로들 좀 해봐요. 훔치고 그러지 말고. 아니 100원 벌어서 100원 다 지가 처먹어. 그러면 어떻게 그 물질의 통로가 되겠냐고. 아니 하나님도 좀 줘야지 뭐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지. 자, 우리는 물질의 통로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원 없어요. 어떤 연구 분야에서 하나님이 한 방 터뜨리면 사실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연구 분야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정이 강단에서, 영어 강단에서 애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파트너야. 예수님 계셔. 그럼 자살할 애들 보이게 할 거예요. 혹시 자살할 청소년 있으면 미정이 눈에 띄게 해서 사실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교단에서도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연구 분야에도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설무현 주사님은 어제 실버처치 오셔서 연주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간증하시고. 이 바이올린, 이 음악계에도 하나님의 파트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있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통로가 되려면 예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없는 신앙에 공급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남의 새끼한테 하나님이 왜 관심 갖겠어요? 내가 뻐꾸기 새끼 얘기했죠. 교회 안에 다 뻐꾸기 새끼들만 있어.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야. 그럼 제가 얼마나 불쌍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죽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혹시나 뭐 쓸 일이 있거든 나 써주세요. 이런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봐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어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여기 보면 믿어야지 부를 수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전해야지 또 믿을 수 있고, 보내줘야지 전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던져가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죽은 성도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복창해봐요. 나는 여기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다. 여러분이 만나야지 이분 얘기를 하지. 만나야지. 공부해서 이분 얘기가 되겠냐고, 들어서 되겠냐고. 이분 얘기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처럼 찾는 파트너가 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이게 얘기가 되지.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자, 다음 구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혼자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가 달라야 돼요. 자, 이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 교회에 와봐.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지옥 가기 전에 예수 믿어. 요렇게 전도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내가 시집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말 안 해서 모르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집가서 남편이 속썩이고 아이들이 속썩일 때 나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많이 올라갔었어. 어떤 날은 그만 살려고 내 돗다리 싸갖고 내 공원에 가출한 적도 많았어. 내가 말 안 하니까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지. 그 엄마가 얼마나 놀리겠어요. 근데 내가 우연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내가 답을 못 들었었어. 근데 내가 우연히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대. 그래서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새벽에 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한테 내 답답한 마음을 자꾸 내놨어. 그랬더니 엄마 희한하다. 하루 24시간 내내 죽고 싶었는데 한 2시간만 죽고 싶어. 예전에는 계속해서 절망만 됐는데 살아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속 다 털어놓고 사는 게 그렇게 좋다, 엄마. 엄마도 아버지 때문에 속 많이 썩지. 나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마음 쏟아내는 그런 신앙 한번 가져봐, 엄마. 나도 사는데 엄마도 살고 있지 않겠어?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고. 어제 소영남 집사님이 이랬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알레르기 피부병 걸렸는데 목사님이 응급실 가려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해줘서 낫대요. 그리고 또 목 디스크 왔는데 연주자가 목 디스크 오면 안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수술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낫대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잘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들으면 내가 엄청 막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말했어요. 서영남 집사님이 너무나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개나 소나 다 안 고쳐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렸어요. 누가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예수님이 고쳐줬대. 그래서 마무리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자,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예수님 얘기. 내가 죽은 종교같이 그냥 교회만 연락 뭐하러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싸돌아 다니면서 설교 좋은 대로 나 알아주는 대로 그리고 나 환영하는 대로 내가 가서 텃세 좀 부릴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싸돌아 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여러분은 이런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파트너 삼으셔서 물질의 통로로 쓰일 자 물질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음악계의 통로로 설 자 통로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박순애 권사님이
어제 강문경 집사님 병원 갔다 오시다가 박순애 권사님은 이미 암 수술을 한 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암이 발생할 때하고 똑같이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박순애 권사님이 물어봤대요. 주님, 내가 왜 옛날에 암이 생길 때처럼 똑같이 아픕니까? 다시 암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순간에 생각이 나더래요. 화분 무거운 거를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걸 생각나게. 박순애 권사님 화분 키우는 게 취미세요. 그걸 생각하게 돼. 화분 무거운 거를 네가 많이 그거 물 주고 그러느라고 많이 신경이 들어서 그렇고 그 생각을 그때 나게 하더래. 그래서 화분을 싹 다 치웠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형님한테 했대요. 형님. 다른 교회 다니는 형님한테. 형님, 내가 참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뭐 주님한테 또 암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화분 생각을 나게 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화분을 너무 들었다 놨다 해서 그렇다고 가르쳐준 것 같아서 화분을 없앴더니 그분은 이렇게 괜찮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랬더니 그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아는 형님이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다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서, 예수님이 전지하는 하나님이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구주라면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온다면서, 아니 묻지도 못하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죽은 쭉정이 빈탕들이 하는 것처럼 이빨을 좀 예수님과 참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나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나 이런 성도들의 고백 많이 들어요. 나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가해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부모한테도 가해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도 내가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절대 지옥 못 가.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데리고 가. 이 세상에 착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이래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걸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난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한 간증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간증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에, 육신에, 가정에, 자녀들의,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후회함이 없는 승리의 모델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나와서 하여튼 많이 물어봐요. 응? 여러분 부동산 전공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좀 물어봐. 부동산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이런 거 물어가지고 좀 헌금 좀 많이 해봐. 그리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익 남거든 11조 해. 그럼 다 도둑질해 먹고 그게 하나님 통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미정이는 거기 그 학교 강단에서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내가 저런 애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종이들 소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고
누가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질문 다 해야 돼요. 설남 집사님 바이올린을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있던데 주님이가 다 기발한 방법을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국적 강사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 있어야 나랑 파트너 된다. 내가 너를 통로로 쓰면 얼마나 영광을 나눠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의 쪽.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에요.